제목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정복자들이다 되겠습니다. 과거에 징기스칸도 정복자였고 나폴레옹도 정복자였고 그 이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도 정복자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인도까지 점령하려고 할 때에 내게 이제 더 정복할 땅이 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기는 이제 거의 많은 지역을 정복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토를 점령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를 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정복자들이라고. 이런 정복자들이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의 그런 정복자들보다 월등히 나은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새 정복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가 진정한 참된 정복자냐 하면요, 자기의 혼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육신의 지체의 이 잘못된 행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세상 정복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입니까? 전쟁은 결국은 정복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자기가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항자들, 적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는 정복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혼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고 자기의 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혼을 거둘 것인데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재산도 정복했지요. 했지만은 자기의 혼을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혼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물론자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죠? 죽으면 끝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혼입니다. 혼, 사람의 혼입니다. 그 자기의 혼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네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래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혼을 얻을 수 있는 길, 그런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정복자는 과연 누구들이냐? 자기의 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정복자는 누구냐? 여기 제목 자체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을 죽이고 뭐 물질을 지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행위를 죽이니까 정복자라는 말씀이에요. 죽일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정복자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행위가 뭐 어떤 행위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죠.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아예 막 이거는 죽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정복자입니다. 죽이라. 뭘 죽이느냐?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근데 사람들이 다른 건 죽이는데 이걸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걸 죽일 수 있으려면 누구를 압도해야 됩니까? 마귀를 압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욕심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혼을 얻습니까?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립니다. 그거 원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선한 거 많이 하죠. 뭐 업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근데 누가 가장 마귀스럽느냐? 그 마귀의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마귀와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건 한 가지 예죠. 그 앞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사람들한테 돋보이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교만이에요. 마귀가 언제부터 마귀입니까? 그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돋보이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뭐 잘난 맛에 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게 가장 마귀스러운 표현입니다, 실상. 그게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이다. 교만에서부터 이제 욕심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돋보이게 할 수 있느냐. 정복자가 되는 거죠. 뭐 물질을 정복하든지, 또는 사람들을 정복하든지,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마귀의 속성인 그 마귀의 욕심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고 돼요. 정복자라는 말은 죽여야 정복자가 되지, 상대방이 살아있는데 정복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한 것은요, 뭐, 능력이 많고, 말을 잘하고, 뭐, 지식이 많고,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아무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높은 경지라,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 로마서 8장에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마귀의 속성이 육체 안에 있거든. 마귀의 욕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걸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그 기관이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은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 육체는 누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마귀의 속성, 마귀의 욕심이라고 하는 속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이겼을 때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라는 것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육체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육체 안에 마귀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누가 할례파냐 그랬습니다. 할례받다는 게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자가 곧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라는 말은 칼로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을 칼로 쳐서 잘라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말을 그냥 사람들 하나의 의식으로, 유대교 의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받는 육신적인 할례는 하나의 표입니다. 표. 토큰이라고 창세기 1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 돈은 아닌데 하나의 표.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버스표 살 때 버스 토큰이라고. 핵심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안에서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는 욕심의 이 현장을 완전히 칼로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많이 듣고도 왜 위험한가 하면요, 할례를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그 말씀은 누구를 이깁니까? 마귀의 속성을 이깁니다. 수양하고 극기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해도 절대로 육신의 안에 있는 마귀의 DNA라고 하는 마귀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내가 정복한다 해도 뭘 못 이겨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체 안에 숨어 있는 이 마귀의 속성을 못 이긴다. 이게 아담의 몸을 우리가 입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육체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속성은요, 종신토록 그 흙을 먹는다는 말이 육신을 지배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육신을 지배한다는 말이 바로 마귀의 속성을 아주 여과 없이 나타낸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종이라 부르거든요.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 죄요,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그 죄가 바로 마귀잖아요. 근데 인자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으면은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는 육체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내 자기 혼으로부터 잘라요? 잘라낼 수 있는 정복자가 된다는 말에 제가 확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이 비결을 아는 것이죠. 지고 싶어서 스스로 지는 사람 없잖아요. 패배자가 되고 싶어서 지는 사람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핑계가 많지요.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저주가 쳇바퀴가 돌듯이 계속 육신의 속성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왜 그걸 율법은 복음이라 안 부르잖아요. 그건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이라고 돼 있지.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즉 마귀의 속성에서. 이 말은 육신 안에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이걸 정복한다, 잘라낸다 이 말이에요. 정복한다는 말이 칼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할례라는 말이 뭐라고요? 말씀의 칼로 그 죄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복음이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지요. 그 전에 복음에도 조금 실감이 안 가요. 왜냐면 사는 게 처음에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내나 같은 생활을 반복하니까 실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미운 거죠. 제가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그런 사람들은 머리로 그냥 생각으로 그런 거. 이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지. 이 육신 안에 그 아지트잖아요. 마귀의 견고한 성이라고 고린도후서 여기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높아진 그 생각, 마귀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만. 이것을 파해버린다는 말이, 이걸 파괴한다는 말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죽인다는 말이지. 그걸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을 때에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왜 했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죄의 몸을 할례를 죽여 안 죽여요? 죽이는 거죠. 이게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를 자꾸 죽음에 넘긴다는 말이 바로 육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마귀의 속성의 그 아지트, 그 견고한 성을
말씀의 칼을 내가 지키고 붙들어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전쟁할 때 칼을 단단히 붙들죠. 또 군인들이 총은 바로 자기 생명이라고 군대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총처럼 칼처럼 전쟁 무기로 쓰고 있느냐? 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옥 갈 수 있는 그 사단의 DNA를 나타내는 육신의 정력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 다음 가는 네 혼을 지옥으로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환난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알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이 전쟁.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형통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이 자기를 지옥으로 이끄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내 혼을 사로잡아 간다고 했지 않았어요? 했잖아요. 이거를 사로잡아가는 그 마귀의 속성 죄악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칼로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칼이라고 믿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 마귀를 죽일 수 있으니까 복음인 것이지, 마귀가 빤빤하게 살아있으면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게.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전쟁에서 내가 이 마귀의 속성을 죽인다는 겁니다. 다른 방면에서 많이 위대합니다. 위대하고 뭐 자랑할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마귀의 속성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가 남을 꼭 살인하고 이런 걸 안 해도요, 자기 잘난 맛을 살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잘 나타낸 것이 위선적인 교만입니다. 아주 선한 체 하면서 이제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자동 케이스로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누구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요?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인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다. 자유케 한다는 말은 너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킬,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서 구원. 물론 가난한 것도 참 어렵지만은 가난해서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혼을 잃어버리는 그 욕망의 죄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바깥에 있으니까 자기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 중심이 있는 거라. 그 죄에서 네가 이기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거죠. 패배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우면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잘 될 때에 도리어 마귀의 교만과 어우러진 이 욕망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게 자기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게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로운 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정한 거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 16장 15절.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부담 안 갖고 지어야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그게 다 지옥인 거예요. 다 지옥. 그것을, 그 욕망, 그 마귀의 속성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붙들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 군인들이 총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왜 옛날에는 왜 이순신 장군은 왜 칼을 붙들고 있습니까? 전쟁하려고, 원수를 죽이려고 무장을 하고 있고 칼과 총을 지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옥으로 끌고 있는 마귀의 가장 은밀한 이 욕심을 반드시 죽일 수 있는 무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딱 꼼답이 네가 전국을 찔렀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신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신부의 얘기 속에 그 뭐가 나옵니까? 바로 어두운 밤을 위하여 그 군인들이 칼을 허리에 찼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군대, 신부는 뭘 차고 있어야 된다고요? 칼을 차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부의 군대예요. 이걸로서 마귀의 속성인 그 욕심을 잘라내면은 내가 거룩하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이 사단의 속성, 욕심을 잘라낸다. 잘라낸다는 말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죽인다. 그래서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 높아진 교만한 그런 마귀의 견고한 성, 그게 뭡니까? 마귀 욕심이에요. 마귀의 견고한 성이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 있어요. 이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지옥으로 가는. 바울이 내가 조금 못나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괴로운 사람이라 했습니까? 이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 것 때문에 절규했습니까? 이게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오라 하면서 이 절규를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데 있습니다. 그게 뭘로 이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법은 말씀이에요. 명령 말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은 율법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망의 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즉 흙을 먹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입니다. 마귀의 욕망을 칼로 잘라낼 수 있는 정복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혼을 거룩하게 해야 하네요. 해서 나는 거룩한 성전 되어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피지배자가 되게 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의 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방법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의 멍에를 매자. 네, 여기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워.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데 그거다가 또 멍에까지 매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요? 말씀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대로 살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합니다. 그게 무겁고 진진 인생 산다고 참 무겁고 진진데 예수님은 마음대로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왜 못 배우는가 하면요, 이 말씀의 멍에를 스스로 이걸 의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의 멍에를 내 평생의 그 부담으로 항상 갖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가 멍에를 이렇게 딱 메고 있으면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그걸 안 한다. 주님은 왜 지옥에 가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편안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멍에를 안 낸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서 마귀의 이 욕심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산다는 겁니다. 멍에는 1시간만 매야 됩니까? 하루만 매야 됩니까? 말씀의 멍에는 죽을 때까지 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의 달릴 길 다 달리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게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말씀의 멍에를 맨다는 겁니다. 즉 말씀의 멍에라는 말은 주인님이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서 마귀의 욕심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 주님은 왜 이렇게 인생들이 살기가 어렵습니까? 다 내 멍에를 매면은 전쟁도 필요 없고 주님이 이 세상을 낙원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말씀의 멍에를 매지 않고서는 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를 사람들이 터득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그 말씀의 멍에를 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고통스러우냐? 아니다. 말씀을 멍에를 매면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뭘 발견한다고요? 여기 찾는다고 되어 있는데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안식을 발견합니다. 이게 개혁성경에는 좀 표현이 잘못돼요. 뭘 발견한다고요? 안식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성경, 구약시대에는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안식,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랬어요. 왜 주인인가 하면 그 말씀의 멍에를 매면은 사망의 몸에서 해방한대요. 해방되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날이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바로 내 말씀의 멍에를 메고서 성령님의 칼로서 바로 이 마귀의 속성을 이기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지만 나와 관계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나와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평안이 와야 하나요? 안식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이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의무. 병력 의무를 하고 또 조세 의무를 행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종으로서, 아들로서 마찬가지입니다. 대우를 받고 싶으면은 이 말씀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저한테 막 강요하더라고요. 그거 들었다고 네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의 칼로서 지금 네 약점을 찌르고 있는 게 있지. 그걸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잡았습니다. 네가 그 말씀을 잡았느냐? 그럼 네가 내 말을 지킨 것이다. 이 말이네. 전쟁하는 군인이 방아쇠를 잡아당길 준비를 하고 총도 쏴봐야 이게 지키는 것이지, 총을 어깨나 메고 다니면서 다 살잖아요. 교회도 뭐 성경책 이거 뭐 하나 들고서 뭐 이래 다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총은 죽이라고 있는 것이요, 칼은 잘라버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 하라고요? 제일 자르기 힘든 마귀의 속성을, 여러분, 이 의사가 이 수술을 할 때에 뇌 수술은 어렵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술이 뭡니까? 사람의 정신, 생각, 마음을 잘라내는 수술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죄의 몸을,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는, 욕심을 나타내는 그것을 각을 떴다 이 말입니다. 옛날 그 제물 드릴 때 껍질을 벗기 안 벗겨요? 벗기잖아요. 가죽을 벗기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내장을 딱 뽑아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의 칼로서 제사장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 대여 안 돼요? 내가 마귀의 속성 오장육부를 잘라내버리고 바로 껍질을 완전히 제 몸, 육신의 몸을 잘라내버리지 아니하면 내 몸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많이 보게 되면은 껍질을 잘라내고 내장, 오장육부를 다 걷어내고, 그래서 이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거든요. 이야, 이 말이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죄의 몸을 잘라버린 상태에서 내가 감히 죄 지을 마음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예? 안 나타나. 죄질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도 죄 많이 짓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죄 많습니다. 많은 우유곡절이 많습니다. 왜? 말씀의 칼로서 오장육부 더러운 내장과
이 육신의 죄의 몸을 껍질을 벗겨내지 않는 거예요. 저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못 바치, 살아있는 산 제물로 바치질 않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해. 나는 그 광경만 해도요, 이걸만 묵상해도요, 벌써 마귀가 내 육체 안에서 힘을 쓸 수 있어요? 힘이 죽어요? 죽어버려요.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맬 거예요. 이게 주님은 멍에를 안 맨다는 거예요. 교회당만 다닐 수는 있어요. 멍에 안 맨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의 멍에를 지키는 사람이, 멍에를 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전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왜 성전 안 되느냐? 성전됩시다. 아무리 설계해도 소용없답니다. 주님의 내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말씀의 칼로서 마귀의 욕심을 잘라야 돼. 의사가 수술하는데 레이저로 수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레이저 광선으로 각이 탁 떠져 버려. 껍질이 벗겨져 버려. 이게 할례. 사람의 손으로 한 구약 할례가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 말씀의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됩니다. 내가 제물이 되면은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성전 만듭니다. 옛날 제물을 바치면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듯이 바로 내가 제물 되어 버리면은, 죄가 죽어 버리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 된다. 그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전에는 금식 정도가 아니라 참 이게 참 하나의 팔자랄까요? 하나의 운명처럼 따라다니거든요. 사람의 약점을 갖고서. 근데 이걸 묵상하니까, 이걸 딱 말씀에 칼로 하니까 이게 잘라져 버린 거예요. 각이 떠여지고 쫙 제물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이미 내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뭘 죽어요? 무서워요. 사람이 안 죽으니까, 제물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이 어렵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물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고요. 죽어야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죽고 난 뒤에 늦었어요. 이미 죄 다 죽고 난 뒤에 뭐 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씀의 칼로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전되는 사람. 그 사람은 휴고될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창조 안 돼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의 나라 볼 때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그거 잘 되면 뭐하냐, 다 지옥 갈 건데.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모범으로 대속의 죽음에 죽지 않았느냐.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정과 욕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여기 우리 시편 119편 낭독했잖아요. 주의 법규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야 하네요. 내가 모를 때는 역사 안 합니다. 영생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할례시켜요.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 가지를 친다는 말이 있어요, 안 있어요? 친다는 거예요. 칼로 할례를 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전지 작업을 하듯이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부활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칼로서 나를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시킨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는 착한 사람 되고 이런 개념이 그게 아니고, 말씀의 칼로서 육신의 사단의 그 욕망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잘라낸다. 즉 구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게 복음이에요. 그 멍에를 메고 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 되면은 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오더라도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았어, 안 살았어요? 할 일이 남아있어도 남아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게 할례를 해서 제물되어 내가 성전이 된다. 제물이 되어야 성전 됩니다. 더러운 거 다 갖고 있으면서 성전 안 됩니다. 그래서 제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계속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아직 성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로 할례를 받게 되면, 복음으로서 할례를 받게 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의의 창조가 완성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성전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 있질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이 제단 아래 있으면서 자꾸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아래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종들은요. 종들이 제일 잘 나가는 것이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겠나이까. 제단 아래 있었어요. 그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종들이에요. 근데 제단을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그런 가스펠에서 뭐가 있어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게 이제 성전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혈해도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씻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받지 여자 종들은요 할례를 못 받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은요 여자 종들로서 할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오라 할 때에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나는 제물돼, 완전한 제물돼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야, 이거 아니까 이제 뭔지 0.1%인지 뭔지 1%인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제일 주님은 전곡을 찔렀다는 거죠. 그게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총을 갖고 있어도요, 상대방을 탁, 마귀를 탁, 머리를 죽여야만이 이긴 것이지, 빗나가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칼로서 육신의 죄모, 마귀 욕심을 확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완전히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어떤 정복자들도 할 수 없었던 정복자의 정복자네요. 정복자예요. 이건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라고 말을 한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의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상황이든지 세상 돌아가는 상황 보면 아찔아찔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벗어나. 이것을 익숙해져야 됩니다. 탁 하면 말씀의 칼 왜 필요합니까? 모르겠다. 아닙니다. 마귀의 욕심의 DNA를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이 작업을 날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이게 믿음 전쟁. 내 평생 배워야 할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을 너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평강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정말 자유케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터이지만은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마귀의 욕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이 방식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의 법을 나와 같이 지키는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왕이 오지만은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의 빚을 지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죄의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사단의 욕심을 죽이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항상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정말 각을 뜬 제물로 바쳐져야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정복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들이라고 3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단이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을 발로 밟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육신에까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요새를 정말 파괴시킬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 이것이 전쟁 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다. 거짓말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줄 것이며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끝없는 멍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정말 의무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